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책 속으로, 아직까지는 한 권밖에 없지만 성령의 방언, 그 책의 내용을 좀 천천히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라고 해서 페이지 56쪽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오로지 하나로 생각해서 말이 한 나라에서 정식 국어로 사용하는 통용이 되는 하나의 국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아무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막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탑을 쌓죠.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탑을 이제 세울 수 없도록 하셨는데, 세울 수 없도록 하시는 건 탑을 파괴하거나 부셔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사용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의견이 분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제각기 그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 혼잡하겠다, 언어를 혼잡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그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섞다라는 거예요. 섞다, 뒤섞다, 기름을 섞다, 기름을 붓다, 뭐 여물을 주다, 먹을 것을 주다, 이런 뜻으로 한글성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은 혼잡하게 하다. 근데 출애굽기 29장 2절에는 섞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는 기름을 더하다, 기름을 더하다, 붓다, 또 기름을 섞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혼잡하다라는 뜻이. 근데 한글 사전에서 혼잡하다라는 게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느냐면, 한데 뒤섞여,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한데 뒤섞여서 어수선하고 떠들썩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대로 이해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 노아 자손들에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뒤섞어서 여러 지역 방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래 한 국어만 사용하다가 여러 국어를 사용하게 돼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셔서 흩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노아 자손들에게 한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그들의 입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있던 언어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새로운 여러,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재창조하셔서, 다시 창조하셔서 보충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충으로 창조하셔서 그들 언어를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의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뒤섞어 버리셨어요. 뒤섞어.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듣는데, 자동차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그러면 지읒하고 아하고 자음과 모음이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음을 각자가 서로 다 다르게 조합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좌창도
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총자다. 총자다. 이게 자동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는 사람은 총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서로 어떤 사람은 아초차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초차가 뭔데? 총자다가 뭐야? 서로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본래 한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고 새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어, 한국어, 또 독일어, 또 프랑스어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한 가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이. 근데 창세기 2장 1,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완전한 안식을 하셨죠. 그다음에 안식을 하다 말고 또 갑자기 또 일이 생겼네. 그리고 다시 작업복을 입으시고 창조를 또 하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려면 언어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의 그 6째 날 안에 모두 다 창조가 되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다시 창조를 하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언어를 감각적으로, 저의 감각적 해석, 이해하고 싶은 대로의 방법으로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결과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아니겠지 그러셔도 괜찮고 정말 그러셔도 괜찮고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러셔도 괜찮아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너무 엇나가지는 않았지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지 않으시려면 6째 날 안에 그 언어 창조가 지금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가 다 있어져야 돼. 근데 갑자기 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하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가정은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어, 독일어, 불어, 영어 이런 언어들을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도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면서부터 언어를 하나씩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냥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낳았더니 불어를 해요.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독일어를 해요. 셋째 딸을 낳았더니 영어를 해요.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해 능력, 통역. 저는 이걸 본래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데 책에서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갖고 이걸 그냥 이해 능력, 하나님 사람 안에 두신 이해 능력, 어쩌면 사람 안에 머리에 뇌에 두신 그 통역 기관, 저는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통역,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 내용까지 넣자니까 범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이걸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책에는 이 내용을 보충시켜서 이제 제가 내는데 사람 안에 이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써요. 근데
아담의 자손들이 한국어를 쓰는데, 아담은 한국어를 쓰는데 첫째 아들이 영어를 써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성령께서 그 통역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이해 능력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또 독일어를 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한국말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중간중간에 모두 통역관이 있기 때문에, 통역해 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언어의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나중에 6일이 지나고 다시 창조를 하시지 않으려면 6째 날 안에 이 언어까지도 모두 다 창조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전학적으로 그 창조과학회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뮬레토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을 출산해낼 수 있더라. 그것처럼 언어도 그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하나씩. 이제 문제의 사건이 터지는 게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면 정말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언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장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읽다가 다시 10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10장으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10장 5절에 보니까 이들, 5절에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들은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서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들은 본래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때 가서야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받아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다면 10장 사건은 11장 다음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10장 사건이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본래적 언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세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물 흐르듯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들은 다 각각이. 여기에서 각기 언어라고 기록한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언어는 히브리어로 라숀이라고 합니다. 라숀. 그 뜻은 사람이나 동물의 혀, 말하는 기관, 불꽃에 갈라진 말, 방언, 이런 뜻이에요. 방언. 그래서 라숀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혀. 하나는 말, 방언, 언어,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각기, 언어가 각기예요. 혀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언어가 뭐예요? 각각이에요.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언어 이해 능력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나뉘어졌는지 나뉘어지지 않았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한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본문에서 언어는 히브리어 사파입니다. 사파. 그 뜻은 입술, 언어, 연설, 말이란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6절, 9절에 쓰였고요. 입, 출애굽기 16장 12절, 30절, 신명기서 23장 23절, 입술, 레위기 5장 4절 이렇게 각각마다 언어냐, 입이냐, 입술이냐 히브리어로서는 그냥 사파인데 그 상황 앞뒤 문맥에 맞춰서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 언어가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그래서 말, 대답, 명령, 의사소통 뭔가 의미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 자손들의 언어 라쇼는요, 가족 단위로 나뉘어진 다른 지역 방언을 의미하고요. 11장의 1절에서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음성기관을 통해서 서로 말을 하고 또 이해 능력을 통해서 이해했다. 이것이 하나였다. 나뉘어지지 않았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혹시 내용에 조금이라도 이거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카페에다가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온 땅에 말하는 기관이 하나고 또 그 말을 서로 다른 말들이지만 알아듣는 방법 성령께서 통역해 주셔서 저는 이 책에서 이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해 능력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다 똑같았다라는 거죠. 다 똑같았다. 그래서 10장의 의미와 11장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는데 그들은 전 세계 각국의 언어들을 다 각각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하고 한 사람씩 하나의 언어씩을 받고 나서 그걸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배운 게 아니라 습득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데 어떻게 쌓자, 이렇게 쌓자, 저렇게 쌓자 의논을 하는데 어느 만큼 크기로 쌓자, 어느 만큼 높이로 쌓자 이게 다 의사소통이 전부 다 원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통역관을 세우게 되면 무리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쌓을 때 한 언어, 한 국민 언어로 사용한 게 아니라 각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동시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탑을 쌓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야 되겠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해의 능력들 차단을 시키죠. 차단.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떠나셔요. 저는 그 떠나는 상황을 통역을 해주셨던 성령이 떠나심으로 보고 저는 이 책에서 이해의 능력이 차단되고 차단되었다라고 저는 축소되고 차단되었다라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차단하셨다. 저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거를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 또 제가 쓴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책에서는 그걸 이제 아예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과 사이에서 모든 언어를 통역해 주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떠나가심으로 이해의 능력이 제한되고 축소되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사람으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의 방언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면요. 이거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상황에서 모두 다 전 세계 언어가 함께 사용이 되었지만 성령께서 이해하는 통역의 능력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창세기 6장에서 떠나신 분이 왜 그때 가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거둬가시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엔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 능력을 빼앗으셨다. 혹은 빼앗겼다. 혹은 제한하셨다. 축소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벨탑 언어가 처음부터 나뉘어졌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본래의 사람의 언어는 전 세계 언어가 처음부터 창조되었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누어졌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왜냐면 성령의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헬라어로 본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다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거기서 은사, 그 은사의 단어는 도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스. 근데 그 도시스라는 말도 똑같이 은사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그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타고난 재능, 아주 영적인 뭔가 좀 특별한 소질 이런 가지고 있어요. 또한 신비한 능력,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것이라는 것. 또한 헬라어에서 이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도레아라는 단어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 은사는 어떻게 받는 거냐라는 거죠. 은사의 본래는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로서 받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개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고 주는 사람이 선택하고 주는 사람이 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대신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다. 얻기를 사모하다. 그러니까 주는 성령의 뜻도 있지만 받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임의로 나누어 주시는 거다. 또 하나 그것을 받기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그거죠. 선물을 받았어요.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소유냐라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성도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적을 두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너에게만 있다라고 특별히 지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그 선물에 대한 관리를 못해요. 공감하시죠? 여기다 팽개치고 저기다 팽개치고 들어 던지고 그래서 지 맘대로 들어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셔지면 그거 갖다가 조립하고 다시 꼭 저기 본드 부서 깨진 거 본드로 붙여주고 더러우면 닦아주고 이 관리를 누가 해요? 부모가 다 해요. 가만히 보면 선물은 그 아이일 것 같은데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고 그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 은사,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분리했다가 부셨다가 던졌다 버렸다가 마음대로 쓰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의 예와 하나님의 예는 결코 비교될 수 없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이 은사, 선물을 활용할, 사용할 의지가, 동의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기신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맡기신 거.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은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산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래서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8절을 넘어가게 되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결산의 문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결산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은 모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소유로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 지팡이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이 지팡이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위를 부술 때나 바위를 깨서 물을 낼 때나 또 홍해를 가를 때나 또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나 항상 그의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지팡이가 붙들려 있어요.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다녔을 거예요. 왜? 모세는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은사는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또 9장 23절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소리를 내시고
또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모든 상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은사는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면 능력으로 행할 수 있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능력을 사람에게 소유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은사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숭배와 추종, 하나님처럼 여기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게 빨리 빠져야 돼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은사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 바위로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탁지가 나갖고 2번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능력을 가지고 네 맘대로 써?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결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결산의 책임도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 앞에 한 여인이 와서 그의 발을 붙들고 울어요. 그때 그의 몸속에 이게 왜 이러는지 궁금해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4장 27절. 열왕기하 4장 27절.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 몰라, 그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받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맞혀요? 천만에요. 몰라요. 그분이 은사를 주어서도 그분이 열어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어. 나는 척 보면 척 알아. 여러분,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여셔야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를 알아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본심 깊은 것을 알아요.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지. 그가 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언의 기도 한번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뭐 해볼까 해서 머리를 뒤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성령은 인정하지만 내 안의 성령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관해서 보면 제가 이제 점치는 예언이라는 그 항목을 두고서는 제가 쭉 적어놨는데, 그러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됩니까? 무엇에 투자해야 됩니까? 대학은 어딜 진학시켜야 됩니까? 뭐 어느 직장에 원서를 내야 됩니까? 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립바바빠 싸바 그러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솔로몬, 이러한 사람들 걸려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뭐 베드로 같은 띠띠고 마음대로 댕겼는데 그러지 못한, 그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에 포함되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구속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을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무작정 개인에 대해서 너는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너에게 먹을 물을 주는데 절대로 그걸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해주신다고요. 그래, 너는 동쪽 어느 곳에 가서 땅을 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언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 땅이 곧 1000배로 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해야지 붙습니까? 어느 회사에 원서를 넣어야 제가 입사합니까? 이걸 알아맞혀 주십시오.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성이 있잖아요. 그 판단대로 내가 대학 진학을 하고 내가 입사 원서를 내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학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수학. 음악은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음대를 지원하고 음대 합격되기를 원한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기적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구속사와 관계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듣지 마십시오. 예언의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예언에 관하여서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성령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곳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좀 지혜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때 내 안에 어떤 감각적인 말씀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내게 그것이 개인적으로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예언으로 인정이 되지만 아무나 예언의 은사 받았던 사람에게 머리 턱 띄면 리빠빠싸바싸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주의 큰 종이 돼. 여러분 이런 말은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오직 구속사와 관계되어진 일 외에는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언이 뭐냐라는 거지, 예언.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예언은요, 하나님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영혼에 힘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나를 교훈해주고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내게 위로를 주는 말, 그 위로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는 능력, 그것이 예언이에요.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예언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희한할 정도로 상담을 해서 그 상담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힘을 돋아주는,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돋아주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리뽀아빠 기도해서 너는 미래에 2달 후에, 넌 10년 후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당신의 남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를 무당인가 점집에 가서 물어갖고 무리가 나가고 담임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내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렇게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잘못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길었죠? 엄청 길었어요. 바벨탑 사건의 언어. 언어는 6일 안에 이미 창조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것. 바벨탑 안에서 이해와 또 통역해 주신 성령 떠났고 차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에게 소유로, 누구든 믿음이 좋아도 소유로 주신 적은 없고, 예언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관계되어져서 그 구속사를 연이어서 가는 과정 중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참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기록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예언을 은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수넴 여인이 왔었을 때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영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조처를 내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치는 예언과 정말 하나님의 옳은 예언, 권면과 위로와 깨닫게 하심과 돌이키게 하심에 대한 그 능력을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광고 좀 할게요. 사서 보셔도 괜찮아요. 사서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안 사신다고 해도 꼭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카페에 오셔갖고 그 문의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수 있는 날. 에이, 그런 날은 앞으로 10년 후. 봐봐, 증거가 앞으로 그 징조가 몇 단계가 남았는데 아직 그것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자다가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오라 하시는 그날, 그분이 스톱하시는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날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성령의 방언은 그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또 개인의 종말이 있는 날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잠자기 전에라도 한 번씩 쫙 돌이켜보고, 누워서 생각하다가 잠드시고, 깼는데 새날이야. 그 날을 내 생명의 날을 연장해 주셔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럼 그 날을 또 어떤 날로요? 또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자, 이런 날이 아니라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 한 날 한 날, 하루 매일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책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틀플북스 출판사였습니다. 성령의 방언이란 책입니다.